예배 시간에 잘 계시다가 이 설교 시간 되면은 이렇게 꽁머리를 이렇게 숨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숨지 마시고 학생들.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또 스데반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핍박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첫째, 누구의 죽음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내 자랑, 집 자랑, 차 자랑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해야 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그렇게 귀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각종 좋은 은사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가정이 왜 어렵고 교회가 왜 어려워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가정이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죽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사와 표적이 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도들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 그러므로 내가 죽을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에는 기사와 표적이 안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아니면 기사와 표적이 계속 일어난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죠? 있으세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으세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가는 닮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죽음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서는 엄청난 은혜가 왔던 것이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무게가 있는 죽음이에요. 이 스데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죽음이다 할 때에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의 죽음은 자랑이요, 영광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아름다운 죽음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간증들로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곳이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요즘 매일 저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주님, 제가 죽을 때에 저 목사, 이 목사 잘 죽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리면 어떡합니까? 주의 영광 가려면 어떡합니까? 요즘 인터넷에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이 올라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죽음은 성경에도 잠언은 악인들의 죽음은 기뻐한다 했어요. 우리가요 언제 죽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죽음이냐를 돌아보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이 스데반이 죽었던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랑하고 성도들의 죽음을 자랑하는 곳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하면서 사울은 유대교의 상징이죠. 유대교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자기들에게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끔 하는 것이 메시아이신데 메시아라고 자처하시면서 오시면서 로마 병사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시는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궁금증 속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 보면 가운데 누구 별입니까? 별 하나 있죠? 예, 삼각형을 똑바르게 그리고 거꾸로 해서 그린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왜 다윗 별이냐? 메시아, 시온주의입니다. 자기들은 아직도 다윗 왕과 같은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은 정통하니까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인 것을 믿어요. 다윗의 자손인데 누구냐? 다윗 왕처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메시아, 강력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무엇을 한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계 끝에서부터 다 모아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연약하시고 저렇게 힘이 없는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과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하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부분과 죄인들과 또 이방인들 하루 친구가 되시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메시아임을 거부하게 되죠. 가장 큰 문제는 만약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 하면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죽였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교에서는 기독교가 2단 중에 2단.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찾아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유대교의 이단, 유대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추종자는 사도 바울, 그 무리들이 따르는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 무리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인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무슨 싸움인지 아십니까? 종교 싸움입니다. 종교 싸움이에요. 메시아가 누군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 국가의 전쟁 같지만 결국에는 종교 전쟁이잖아요. 지금 중국은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지금 탄압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헛된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우리에게 정치적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죄를 극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결국 이기신 거예요? 죄, 사탄, 어둠의 문제.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그러므로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에게 나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하고 내 이름 석자를 온 세계에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죽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삶이요 가장 보람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학교, 내 가정, 내 가문,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도 내놓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도저히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법칙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보람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삶, 가장 보람된 삶, 그것은 바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한번 성공하리라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성공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고 내 것이라 주장했던 물질, 내 것이라 주장했던 건강, 그렇게 내 것이라 했던 내 자식들까지도 하나씩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기쁨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훨씬 더, 아니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인생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은 죽음이고
성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죽음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좀 시간 되면 부지런히 좀 이렇게 일기도 좀 적고 좀 정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참 많은 묵상을 좀 하게 되고요. 참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내가 이 땅에 남겨놓고 갈 것인가, 그런 참 고민을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8장 4절입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인데 그 중심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했냐면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자들. 저희는 복음 때문에 흩어지진 않았지만 한국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질 때에 제대로 챙기고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민 오실 때 뭐 좀 챙기고 나오셨어요? 네. 다 내려놓고,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는 날도 몰라가지고, 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그날 알고 그날 비행기 탔습니다. 집에서 잠바 하나 입고 비행기 탄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대한항공 칼기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데 진짜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습니다. 진짜 가는 건지. 그리고 나서 15살에 많이 울었죠. 그죠? 네, 많이 울었고. 그래서 꿈마다 한국 가는 꿈 꾸고 언제 조국을 한번 가볼까. 한국을 방문하는데 14년, 15년이 걸렸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직장 생활, 사업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흩어진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도 구하지 않고 이 밴쿠버 땅에 다 오셨잖아요. 일단 가보자 해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 최 장로님, 그죠? 네. 일단 가보자. 뭐가 있는지. 요즘에는 발달해서 이주공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방문도 해보시고, 아, 밴쿠버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이민 오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이 사람을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잡는 순간 옥에 잡아놓고 죽이는데 이것저것 챙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내 직장, 내 사업터도요 다 내팽개치고 간 겁니다. 한국 선교 최초 선교사 중 한 사람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배를 타고 올 당시에 동료들이 다 말렸단 말이에요. 동료들이 앞으로 미국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한국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인생을 너희의 그 삶을 그렇게 허비하려고 하느냐. 동료들이 다 말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언더우드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잊을 수가 없었어.
내가 거기서 가서 뼈를 묻으리라. 그죠? 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같잖아요. 똑같이 주를 섬기고 똑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뭐길래 이 흩어진 사람들이요,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가까운 데만 간 게 아니라 아주 멀리까지 가서 세계 선교의 주인공들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집을 사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직장을 구하매, 그 말은 나와 있질 않아요.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직장도 구해야 되고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렌트도 구해야 되는데 다 제껴놓고 뭐 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스데반처럼 부끄럽지 않은 삶, 나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이분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간 인생, 주님의 복음만을 위해 살아간 인생.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 주. 밴쿠버도 참 살기 어려운 데입니다. 오늘 말씀을 오게 되면 마지막으로 세상의 어떠한 권력, 힘, 권세도 복음 앞에 굴복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부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여러분들 이 선진국이라서 이 마술로 인해 가지고 이 돈을 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우리 선진국에서 특별히 21세기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술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면 안 되는 곳 어디에? 점 보는 데요. 점 보는 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또 그런 또 걱정이 없지만 한국에요, 점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불안해서. 현대인들의 병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 보러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죠? 마술. 결국 우리 인간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영적 세계의 힘을 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광림교회 사역을 할 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을 통해서 이거는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은 한국에서 지금도 한국에서는 대기업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한대요. 새해가 되면.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진 장로님이, 사장님이 다 그 앞에서 절하라는 그 말에 자기는 절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왜 절을 안 하냐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사장한테, 사장님, 돼지머리에 절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비상식입니까 물었대요. 여러분들 상식이에요 비상식이에요? 비상식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돼지머리에 절함으로 인해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십니까? 만에 하나 돼지머리에 절하지 않죠.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적 세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탄이 어느 한순간에는 돈으로 제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틀로 갑니다. 만에 하나 사장이 회개하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손해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절하는 거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 세계의 힘을 믿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이 입술로만, 머리로만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큰 은혜며 보통 영적 권세가 아닌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낙원에 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하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 한마디로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무엇 하나로? 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들어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아멘입니까? 말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말 한마디,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 하지 않습니다. 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로 인하여 돈을 벌었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가정을 봅시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한다면 교회가 무엇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00년 전에 독일 선교사님 한 분이 남미 아르헨틴 남쪽으로 선교를 오셨어. 100년 전이니까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부모님 계시는 곳까지 300km를 달렸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마치 불도저로 땅을 쫙 평평하게 깔아놓은 것처럼, 운동장처럼 평평한 대지가 몇 킬로냐면 1000km를 가야 산을 봅니다. 오로지 풀밖에 없어요. 풀밖에 없어요. 근데 이 풀들이 깎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깎아야 됩니까? 근데 늘 갈 때마다 풀이 자라지 않고 늘 밑에 일정한 그 길이로 딱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풀에는 소와 양과 말들이 다 뜯어먹으니까 사람들이 기계로 안 깎아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남쪽을 1000km를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이 선교사님이 식구들을 데리고 이 마을 저 마을, 이 마을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저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가서 그 아들 되시는 분이 한 50년 동안 부모님하고 같이 선교 사역을 와가지고 복음 전거를 하다가 교회를 80개 세웠습니다. 교회를 80개 세웠습니다. 이분은 이 턱에 문제가 있으셔서 턱이 없습니다. 씹지를 못하세요. 모든 음식을 갈아서 빨대로 이렇게 드셔야만 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한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복음 전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참 아름다운 인생.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400km 떨어진 안데스 산맥 쪽에 옷가게를 경영하시는데 장로님이세요. 경장로님이라고. 아르헨티나 가셔서 경장로님이라고 다 압니다. 이분은 옷가게를 운영을 하시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장사를 하시고 토요일부터는 아내한테 맡기고 가방을 하나 딱 메고 안데스 산맥 쪽으로 걸어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5일은 일하고 주말에는 가방을 하나 메고 전도하러 길을 나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친구가 됩니다. 이분이 10년 만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어요. 교회. 제가 한 10년 전에 방문을 하니까 그때 교회를 세운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목회자도 부끄럽죠. 그분 앞에서는. 자신의 그 사업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그래서 주말에 3일은 꼭 산에 가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를 가자 그것도 아니고요. 있는 거 다 버려두고
흩어진 사람들처럼 우리도 각자 흩어지자,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가 할 수 있을까요? 내년부터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복음 전하는 곳에는 꼭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래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년부터 센터 모임을요, 우리가요 정말 모이셔서 한 분이 한 명을 전도하든 한 명이 10명을 전도하시든 주위에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이름을 기억하고 모여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할 수 있죠? 그 정도는요. 우리 학생들, 우리 교육부도 마찬가지. 교회 안 가는 친구들 많죠? 그럴 때에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적어도 5사람, 적어도 10사람. 저희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5,000명을 먹이며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은 나 혼자서 5,000명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통해 5,000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업을 하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을 벌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목회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때부터 했죠. 우리 목양교회 몇 명입니까? 자, 우리 목양교회 몇 명이에요? 네. 그죠? 우리 한 주일날 뭐 맥시멈 50명, 참석인은 50명. 하나님, 5,000명은커녕 지금 500명도 안 되는데 하나님 언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너 기도 다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니까 파나마에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지난번에 80명의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각 교회마다 50명, 100명 목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제가 몇 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8,000명이에요. 8,000명. 네. 이것은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목양교회가 5,000명이 된다, 안 된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말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복음의 역사,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면 우리 안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우리 5,000명 못 만들잖아요. 그죠? 네, 5,000명. 우리 목양교회, 자, 1차적으로는 우리 성전 가득 채우자고요. 한 250명이면 꽉 찰 것 같아요. 우리 목양교회 과거에 꽉 채웠다면서요. 뭐 기적도 아니죠.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 센터 모임 미션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정말 복음 전도에 우리 목양교회가 올인하는 교회가 되도록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자, 우리 선교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 다 식사합니다. 또 우리 신장로님 장로 되겠습니다. 장로님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미션을 드릴 겁니다. 파나마 신학교
파나마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만 불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200만 불 중에 목회자가 적어도 50만 불은 제가 헌금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 이렇게 적게 아멘 안 하세요? 예? 파나마 남쪽에 내년 5월에 우리 남전도에 장로님들하고 갑니다. 거기에 다리가 놓여지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파나마에 신학교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 너무 가난해서 책 한 권도 살 수 없습니다. 파나마에 신학교가 세워지면 우리 목사님들 마음껏 와서 공부하고 책도 마음껏 볼 수 있는 도서관까지 준비된 신학교, 제가 그거를 기도한 지 한 3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재물 탐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겨야 할 것,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거는 요즘 고양이 강아지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복음을 위하여, 정말 목양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보다 더 귀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 우리 앞장섭시다. 밴쿠버 우리 전도하는 거 제 말대로 해보자고요. 우리 센터 모여서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가정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숫자보다도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목양교회가 정말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간증하는 아름다운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